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아마샤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역대하 25장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아마샤라는 인물에 대하여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25장 2절이지요.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역대기 기록자는 정직하다라는 말을 행동과 연결시키고 온전하다라는 말을 마음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주일에 이 표현을 두고 정직하다라는 것은 말씀에 따른 순종의 행동으로, 그리고 온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마음의 태도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마샤는 한쪽 그리고 또 다른 실패한 한쪽 두 가지의 밸런스가 맞지 않는 삶을 살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기록을 들여다보면서 올바른 믿음의 사람은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는 온전한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그게 올바른 신앙이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전 우리 모두가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평가에 따라서 역대하 25장에서는 전반적인 아마샤의 삶을 두고 앞부분에서는 그가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하나의 긍정적 사건과 후반부에는 그가 어떻게 온전하지 않은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이 전후반부로 25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후반부의 말씀, 그가 어떤 모습으로 그의 마음이 온전하지 않았는가를 보여주는 성경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됩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북왕국의 용병들을 그냥 돌려보내었습니다. 이미 지불한 돈의 손해를 보아야만 했고 왕으로서의 체면과 리더십의 손해를 보아야 했습니다. 30만 명의 병사들로 에돔 족속과 싸워 이길 수 있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용병을 들여왔는데, 이제는 그 30만의 군대를 가지고 전쟁을 해야 하는, 다시 말해 승리의 가능성이 줄어들어 있지만 도전해야만 하는 그러한 손해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엄청난 결단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말씀 앞에 순종한 이 아마샤에게 그가 자기 힘으로는 이룰 수 없었던 큰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듣고 손해를 각오하면서라도 순종하는 사람을 반드시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 때문에 손해를 감내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귀한 것으로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때로 정말로 도둑놈 심보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 붙들었으니 절대 손해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반드시 있을 거다. 그리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갚아 주실 거다. 여러분, 우리는 손해를 보지 않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믿음 때문에는 손해를 봐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복으로 갚아 주신다는 이 원리를 제대로 깨달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아이들이 다 공부를 하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다른 아이들이 공부하는 시간에 나는 일정한 시간을 떼어놓고 성경을 읽는다면, 만약 기계적으로 계산을 할 때는 공부를 더 많이 한 사람들이 더 좋은 성적을 가지게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성적의 손해를 보고서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매일매일 이 말씀 붙들고 살겠다라는 태도를 유지하면 성적은 오르지 않을 수 있지만, 남보다도 더 나은 성적을 가지지 못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학생의 길을 여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더 좋은 성적이 삶의 길을 열어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군대의 숫자가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지 않는 것처럼, 사람의 똑똑함이 인생의 성공을 가져오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삶의 성공을 보장해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손해를 보느냐 보지 않느냐를 따지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걷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른 길로 채워 주실 거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에돔과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한 아마샤는 의기양양하게 에돔의 신상을 탈취해 옵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는 한 민족과 민족이 싸우면 여러분 마지막 그들의 신전을 깨뜨리고 그 신상을 빼앗아 오는 것이 마치 마지막 깃발을 빼앗아 오는 것처럼 전쟁의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동시에 신을 빼앗겨 버린 그 족속들이 다시는 자기들의 신을 힘입어 다시 부흥되거나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신상을 탈취하는, 그래서 옛날에는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은 남의 나라 신들을 다 가져다가 자기 신 앞에 굴복시켜 놓게 만드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어찌된 영문인지 아마샤는 전쟁에서 패한 족속 에돔 족속의 신상을 가져와서는 그 신을 자기 신으로 삼고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문화로만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 놓고 하나님이 이 신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마땅한데 정작 자신을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에돔 족속의 신, 자기를 이기지도 못하게 만들었던 그 신을 가져다가 그 신을 자기 신으로 삼고 경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따라하십시다.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러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아와 이 아마샤에게 예언합니다. 15절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경배해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는데도 그들을 구원하지도 못한 이방의 신들을 가져와 그 앞에 절하고 있는 아마샤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아마샤에게 보내신 것은 그를 꾸짖고 책망하시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그가 복받을 수 없는 길, 살 수 없는 길, 생명의 길이 아닌 길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길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 복의 길,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지 말라고 가르치시고 그 길을 벗어난 자들에게는 돌아오라고 깨우치심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교훈이 뭡니까? 걸어야 할 길이 무언가를 일러주는 거죠. 책망이 뭡니까? 어디에서 벗어났는가를 일러주죠. 바르게 함이 뭡니까? 벗어난 길에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거죠. 의로 교육하면요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선지자를 보내어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너 지금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의 복된 길에서 벗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에스겔서 18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처벌하기를 좋아하는 분이 아니라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바른 길로 돌아와 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자면 하나님은 죄 때문에 우리를 벌하시는 게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벌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벌받는 이유는 죄를 지었으니 벌받는 게 아닙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아 벌받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잘못되었을 때는 훈육하고 가르치고 훈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돌아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고 잘못한 것을 고집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되지 않았다고 여러분 때를 쓰면 우리는 그 다음 매라는 것으로 아이들을 다스립니다. 그렇죠. 훈육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징벌이 따라오는 겁니다. 처음부터 징벌이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징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훈육하시고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5장에서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그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되어 잡혀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죄를 지어 벌 받는 게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렇게 아마샤의 삶에 복을 주시기 위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서 아마샤의 태도가 이상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선지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그에게 말하고 있을 때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아마샤가 그 말을 툭 자르고 들어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누가 네 이야기 듣고 싶다 그랬냐? 네가 언제 왕의 참모가 된 적이 있느냐? 그만둬라. 듣기 싫다. 너 얻어 맞을래?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건방집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마샤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 마음이 드러난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25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마샤를 두고 말하기를 그는 때때로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었지만 한 번의 순종이죠. 에돔을 이길 때의 한 번의 순종. 그러나 그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았다.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바로 이런 사건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아마샤의 모습을 보면 아마샤는 아버지 요아스의 죽음이 선지자를 죽이고 말씀에 대한 불손한 태도 때문에 하나님이 내린 징벌이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비참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했던, 왕궁에도 장사되지 못했던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불순한 태도 때문이었다라고 그가 이해했다면 이런 식으로 살지는 않았겠죠. 어쩌면 아마샤는 왕으로서 얼마든지 당할 수 있는 반역이었다. 어쩌면 왕으로서 얼마든지 당할 수 있는 암살이었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잘 섬기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더 믿을 만한 사람을 주변에 세우고 경호를 더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가 믿을 만한 사람을 신하로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다. 경호를 철저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다. 그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정작 그의 아들은 왜 아버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말씀 앞에 불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아마샤에게 선지자가 계속 말을 합니다. 16절 하반절입니다. 선지자가 말을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을 알겠다. 여러분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닙니다. 내가 아마샤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을 보니, 말씀에 주의하지 않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신 게 분명하다고 나는 확신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면 하나님이 쓰실 사람인지 하나님이 버릴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 지금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면 복 받을 사람인지
복받지 못할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고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 과연 복받을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고 싶어서 내가 듣는 게 아니라 내게 들려주시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설교는 듣고 싶어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여러분, 설교, 하나님의 음성,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찾아 듣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두고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을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어 듣고 싶든 듣고 싶지 않든 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 사는 거고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설교 듣기를 내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찾아 듣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샤가 선지자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만두어라. 오늘날 성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 당신 설교 듣고 싶다 그랬냐? 그만두어라.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망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이야기를 찾아 듣는 게 아니라 늘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을 하나님 듣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꼭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라도 내게 사인을 주십시오.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을 그리고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듣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열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아마샤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은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이 한쪽으로는 선지자를 통해서도 나타났지만 그 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아마샤, 엄청난 자신감에 들떠 있었습니다. 선지자마저도 무시하면서 야 듣기 싫다 너 맞아볼래? 라고 말하던 이 왕이 이제는 북왕국에게도 전쟁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북왕국과 남왕국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북왕국은 10지파가 속해 있고 남왕국에는 2지파만 속해 있었습니다. 인구 비율로 보더라도 여러분 5대 1입니다. 군사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생적으로 북왕국과 남왕국이 싸우면 남쪽이 이길 수가 없는 이쪽은 거대 국가요, 이쪽은 약소 국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마샤가 북왕국에게 전쟁을 도발하는 겁니다. 이유는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그냥 돌려보내었던 북왕국의 어떤 용병들이 돌아가면서 나쁜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25장 10절은 그렇게 말씀을 하죠.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화를 내며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화만 낸 게 아닙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 북왕국의 용병들이죠. 그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용병들을 돌려보내는데 그냥 돌아간 게 아니라 여러분 돌아가면서 사람 죽이고 물건 빼앗고 노략질하면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용병들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행했을까요? 여러분 싸우지도 않고 은 100달란트의 돈을 나누어 받았으면 이미 여러분 한 번의 위험도 거치지 않고 돈 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대의명분을 위해 신앙을 위해 전쟁하러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로지 돈 벌기 위해 나온 용병들이었습니다. 아마샤가 전해준 은 100달란트 여러분 거기에서 적절한 보수를 그들이 받기는 했겠지만 어쩌면 상당한 부분은 왕이 가져갔을런지도 모르지요.
여러분, 이 용병들이 전쟁에서 정말로 원하는 건 돈 얼마 받는 게 아니라 전쟁 상황에서의 노략질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죽이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귀중한 물품들이 자기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원래 생각했던 건 전쟁에 참여하면서 받는 건 주수입이 아니라 부수입이고, 전쟁에서의 노략질이 그들이 원했던 주수입원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그 돈 벌려고 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전쟁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맨손으로 돌아가야 하다 보니 그들은 분노하게 됩니다. 마땅치 않은 분노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자기들에게는 합당한 분노라고 여겼던, 그들은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전에 이 10만 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 아마샤에게 선지자가 찾아와 말하기를 하나님은 그 사람들과는 절대 함께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던 이유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아마 아마샤는 생각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근거가 뭐냐?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진, 어떤 태도를 가진 사람인지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행악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돈을 위해서는 사람의 목숨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손에 쥐는 돈만 추구했던 사람들, 정당하지 않은 전쟁 상황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노략질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마샤는 그런 사람들을 힘입어 자기 뜻을 이뤄보겠다고 꿈꾸고 있었던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따라해 보십시다. 때때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들이 정말로 아마샤와 함께 전장에 나아갔다면 이건 가정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그들은 많은 노략물을 얻어갔겠죠. 어쩌면 남유다의 군사들과 부딪혔을지도 모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많은 것들을 얻지 못하면 오히려 남유다를 자기들의 공격 대상으로 삼았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사람이 세우는 계획이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형통함이라고 말할 때가 많지만, 때로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야 내가 살 수 있는 길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망하는 길인 줄도 모르고 그게 좋은 길인 줄 알고 선택해서 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도전을 할 때 그 결과가 반드시 내게 좋을 거라는 보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좋을 거라고 기대할 뿐이지 실제로 좋을지 좋지 않을지는 알지 못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분, 내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조차도 내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을 가져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되게 해 주어야만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은 내게 좋은 거 주시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믿을 줄 아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마샤는 이 용병들의 문제, 노략질한 문제를 묵과하지 않고, 여러분, 에돔을 이긴 그 내친 걸음에 이제는 북이스라엘과 싸우겠다라고 여러분 북왕국의 왕에게 도전장을 내어 밉니다. 서로 대면하자라는 17절의 말씀은 얼굴 보자라는 말이 아니고 야, 한판 붙자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이를 가소롭게 여긴 북왕국의 왕이 아마샤에게 야, 너 작은 전쟁 하나 이겼다고 되게 까분다. 너 그냥 네 궁궐에서 편안하게 지내라 라고, 좀 자존심은 상하기는 하지만 내가 굳이 너와 싸울 이유는 없다라고 지금 전쟁하지 말자고 달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감에 가득 찼, 그래서 교만함에 가득 찬 자존심 상한 아마샤는 북왕국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기억하다시피 25장 6절에 보면 여러분 이 10만 명의 병사들이 큰 용사들이었다라고 기록한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다시 말해 북왕국은 용병들도 큰 용사였습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아마샤는 이길 수 있다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에돔을 이긴 거지 자기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자기는 지금 이 전쟁에 이길 수 있다라고 30만의 병력을 가지고 북왕국과 맞서고 있다라는 거죠. 20절은 말합니다.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하나님이 우상 섬기는 아마샤와 남유다를 징벌하시기 위해 지금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들어 성경 이대로 말하죠. 따라해 볼까요?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는 분별력의 상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징벌하시기 위해 내린 하나님의 섭리적 심판이었다라는 겁니다. 안 되는 일을 된다라고 고집하는 사람도, 또는 될 일을 안 된다고 고집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과 음성이 뭔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꾸만 반대편에 서는 사람들도 여러분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징벌하시려고 내린 섭리적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 아마샤의 이야기를 보면요, 선지자의 말 듣지 않죠. 북왕국의 왕의 말도 듣지 않죠. 완전히 분별력의 상실, 판단력의 상실,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따르지 않다가 보니까 여러분 자기가 주인되어 자기 생각대로 가는데 그 길이 절대 흥할 수 없는 길, 망하는 길을 그는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전쟁의 결과는 너무 뻔했습니다. 22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합니다. 그리고 각기 장막으로 도망합니다. 23절, 그들이 아마샤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어 버립니다. 24절, 하나님의 전에서 여러 제사 도구들을 빼앗고 왕궁의 재물도 빼앗고 사람들을 볼모로 사로잡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완전한 패배죠. 왕도 사로잡히고 여러분 왕궁도 허물어지고 왕궁의 봉을 빼앗기고 성전의 그릇 빼앗기고 에돔을 이기고 신상 빼앗아 왔던 이 아마샤가 이제는 자기 집안 안방에 있는 것들을 다 빼앗기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전쟁을 계기로 아마샤의 인생은 다시 꼽히지 못합니다. 완전히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일 이후에도 아마샤가 15년 동안이나 더 생존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살아남은 것을 누군가는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그 15년이라는 시간 안에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재기할 수 있었을 텐데 아마샤는 15년의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고 맙니다. 삶의 반전을 이룰 능력도 그 자신에게 없었고 하나님의 손길을 불러올 만한 신앙적 결단도 그에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아마샤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제공해 주신 15년의 시간도 결코 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겨우 살아남은 아마샤, 반역한 신하들에게 쫓겨다니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피살당합니다. 27절 한번 보십시오.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다시요.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한 번 더요.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 이후부터. 성경은 아마샤의 삶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이후로부터 심지어 신하들이 자기의 적이 됩니다. 하나님을 버린 이후부터 그는 쫓겨다니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 이후에 그는 객지에서 피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28절,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여러분, 말에 시신을 실는 모습 상상해 보십시오. 그저 죽은 시신, 축 늘어진 시신을 말 위에 들떠 얹어가지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왕의 마지막 장례를 지내는 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아마샤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은 그의 아버지 요아스와 정말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초기에는 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성공 이후에 후기에는 다 망합니다. 그 기점에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판단이 존재합니다. 심지어 그의 아버지는 선지자를 죽여가면서까지 자기 뜻을 펼치려 했고, 아들은 선지자에게 너 좀 맞을래? 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 뜻을 펼쳐갑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걸었던 인생길이 비슷하다 보니 그들이 도달했던 인생의 종착지도 너무 비슷했습니다. 신하들의 손에 죽임 당하는 것. 그들이 이 땅에서 살던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비슷했기 때문에 그들이 죽은 이후에 처우받는 것도 너무 비슷했습니다. 아버지도 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했고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를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요아스이든 아마샤이든 심지어 오늘 우리이든 우리가 어떤 길을 걷느냐에 따라서 살아서 받는 대가, 그리고 삶의 마지막의 모습, 심지어 죽은 이후의 우리의 모습도 내가 오늘 걷고 있는 길이 누구의 길을 걷고 있느냐가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내 소원이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걷는 인생 길이 내 삶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내 삶을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맞는 말 하고 있다고 맞는 인생 사는 게 아닌 겁니다. 옳은 말 하고 있다고 옳은 인생 사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좋은 말 하고 있다고 좋은 인생 되는 게 아닌 겁니다. 믿음의 말처럼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복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그가 걷고 있는 인생의 모습의 길이 그의 삶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의 종으로 헌신했었다라는 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닌 겁니다. 주의 종으로 신실하게 걸어가고 있는 오늘의 삶이 내 삶을 결정짓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결정짓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내 삶을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내가 은혜의 체험을 했었다는 것이 내 삶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삶이 내 삶을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왜 성경이 아마샤의 삶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말하는지를 보여주는 여러 성경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죠. 14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상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 16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라 선지자에게 야, 누가 듣겠다 그랬냐? 그만두어라. 맞고 싶냐? 라고 말하고 있는 그의 속마음의 표현. 정말로 절박할 때 가졌던 태도와 전쟁에 승리한 번 이후에 그가 보여주는 선지자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그가 보여주는 태도는 정말 달랐습니다. 20절에도 보면 선지자의 반복된 메시지를 그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20절 우상에게 구합니다. 27절 교만으로 가득 차 주제 파악, 상황 파악 못하고 들어야 할 말 듣지 않습니다. 자존심 상한다는 이유 때문에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망하는 길로 뛰어들어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망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어떤 마음을 주로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두 번 신앙적 일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마음의 중심이 온전하지 않으면 그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에 한번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한번 기도해 볼까? 성경 한번 읽어볼까? 그럴 수 있습니다. 온전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지속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한번 은혜 받는 자리에 가서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그 자리를 지켜나가지 못합니다. 어쩌다가 한번 착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마음 가지지 않으면 끝까지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다가 한번 소 뒷발에 쥐 잡듯이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 그런 식으로 어쩌다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 되지 말고 여러분 선한 중심,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인류는 아담 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존재이지요. 그래서 말씀 듣지 않으려는 마음, 내가 주인 되고 싶어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은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인간의 본성은 죄성입니다. 그 죄성을 이겨내고 예수 안에 거듭나고 성령으로 인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신앙인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령 충만의 특징입니다. 건강한 신앙의 척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듣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귓등으로 흘려 듣지 말고 가슴에 새겨 듣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 위에 올라서서 판단하는 자, 듣기 싫다, 듣기 좋다 이런 말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높이 보고 나를 낮추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처음 결혼을 해서요, 상대방을 조금 신경 쓰면서 조심해서 말할 때는 여러분, 그럴 때가 신혼이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부터 남편도 아내도 조심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가정은 불화가 시작됩니다.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자녀 눈치 봐라 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녀도 한 인격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한 사람이라 내가 자녀를 대할 때도 하나님 대하듯이 사실은 조심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걸 때때로 부모들은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거야 뭘 더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심지어 아이의 말을 들어야 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 그렇게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절대로 여러분 어긋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어야 할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가져야 마땅한 마음의 온전한 태도를 가지지 않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성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성을 잘 관리하며 살아 복된 생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